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흙으로 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물질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져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 만들어질 때에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 어떻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을 육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들짐승의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원숭이와 여러분과 어떤 고릴라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본다면 동물과 이 사람이 다른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썩게 되면 무엇과 똑같이 돼요? 흙과 똑같이 변하게 되는데 짐승도 죽으면 흙과 똑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자, 이 사람, 이 아담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사람 아담이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이 아닌 다른 곳, 지옥에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아담이 천국에 있을 거라는 그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아담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그 답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사람 아담이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후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오늘 아담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사람, 아담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왜 만드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시려고, 에덴 동산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즉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죠.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금 부르신 것도, 지금 이 교회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 두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뭐 한다고?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지금 읽은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것은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지금 이 나라에도 서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잘 인도하겠다고, 잘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찬핵 찬반으로 나눠서 하는 그 결정적인 그 목적들이 뭐예요? 그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정권을 잡고 뭐예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와는 약간 다르겠지만 여러분, 다스린다는 의미, 더 나아가 지킨다는 의미,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킨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4장 5절 말씀을 보면 정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그때의 상황을 보니까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땅에 비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었어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네, 밭을 경작하는 거죠. 네, 논을 이렇게 갈아엎고, 그죠? 벼를 심고 가꾸는 거. 이럴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원래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육체적으로 일을 하도록, 밭을 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먹고 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이 먹고 놀기만 하면 인생에 별 재미가 진짜 없다라고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꿈은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놀고 먹고 싶어 하는데 정작 놀고 먹게 되면 삶의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일하고 땀 흘리며 돈을 벌어서 먹고 살 때가 진짜 행복한 거지, 그것이 사라진 때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인들이 절망합니까? 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힘들어해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움직일 힘만 있다면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꼭 육체적인 어떤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손주를 돌보는 것도 일을 하는 거죠. 손자, 손녀를 돌아보는 것도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의미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하면 그것이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다 일을 하는 것인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사람은 원래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경작하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경작하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새를 다스릴 수 있어요? 새? 참새, 제비, 독수리,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총을 쏴서 잡기도 하고 옛날에 활을 쏴서 잡기도 하지만 정말 그 동물을,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 다스릴 수 있나요? 육체적으로? 네, 그죠? 뭐 토끼나 뭐 양이나 염소도 이렇게 뿔나서 젖으면 사람이 감당을 못 하는데 다스릴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스리라. 상어, 식인 상어가 나오면 다 겁나서 도망가는데 그런 영화도 있고, 우리가 조그만 물고기는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런 상어나 고래 같은 이런 엄청난 그런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공중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사람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어요. 사자, 원숭이, 뱀, 여러분이 뭐 싫어하는, 그죠? 곤충들, 그런 곤충들의 이름까지 다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강창수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세상에 많은 강창수가 있겠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이정선 목사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정선 목사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이름은 그 사람을 다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격이나 배경이나 지위나, 그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담이 이 모든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모든 동물들, 식물들, 그죠? 뭐 곤충이라든지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속성을, 특징을 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생물들을 또 뭐 하라고 하셨냐면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이 세상에 거의 많은 생명체들이 암컷과 수컷, 남과 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번성하라고 했어요. 번성하라고. 여러분 이 번성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일까요?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이라면 이제 북한을 넘어서 만주까지 가자,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일본처럼 대륙으로 진출하자, 중국처럼 지금도 땅이 큰데 아니야 우리는 해양으로 진출해야 돼, 바다로 진출하자, 뭐 이런 것일까요?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일까요? 더 많은 땅을 얻는 것일까요? 정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을 뭘로 만들었다?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흙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사탄이 땅에 꽂힌 곳이 땅이다, 흙이다. 그래서 이 흙은 인간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죄성을 나타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했을까? 왜? 이 모든 생물들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탄이 꽂힌 죄성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결국 이 죄성을 다스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죄악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죄의 종류는 다양해서 우리가 세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죄성들,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생명체들이 다양한데 셀 수가 없는데 그 수를, 그와 같은 그런 죄성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한다.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한다. 뭘로부터 지키는 것일까요? 죄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아담이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데,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해하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했습니다. 즉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만들었는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합니다. 자, 근데 불순종하는데 누구 때문에 불순종해요? 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 아내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또 불평하죠? 이 하와가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인이 그 열매를 주어서 나도 먹었다고 핑계를 합니다. 먹은 것도 죄인데 내 잘못이라고 안 하고 누구 핑계를 대요? 하와 핑계대고 더 나아가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담이 큰 죄를 연속으로 두 가지를 짓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도 아담은 전혀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아담은 아마도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아담에게 먼저 오지 않고 하와를 통해 접근한 거예요. 자, 아담은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실수 중에 더 큰 실수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 아담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하죠? 내가 두려워해서 제가 숨었나이다.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이 손길을 피할 수 없음에도 그는 숨는 것을 택하고 회개하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그런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전술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싸운다면 어떤 적을 속이는 전술이 있는데 이것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인정하고 회개하지 말고 핑계를 대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돌이키고 다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내가 핑계하게 되면 다시 돌이키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녕 아담이 죽으리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담이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을 받게 되죠. 영적인 죽음은 이루어졌는데 육체적인 죽음은 점점 즉 아담이 늙어서 죽게 되는 이 육적인 죽음의 결과를 아담이 받게 되는데 이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셔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세요. 가죽옷을 주신 은혜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죽옷을 주신 은혜가 뭐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희생제사를 뭐 예표하는 거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어떤 죽음까지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대속 이런 것까지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죽옷을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님의 어떤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라기보다는 이 가죽옷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짐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짐승은 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의 옷도 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죄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다시는 짓지 말라고 입혀주신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 줄 아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이후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즉 노아의 홍수 전의 환경은요.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억 년 전에 이 공룡들이 살던 시대 초목이 진짜 무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지구의 상태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태입니다. 온실력가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따뜻한, 지구 전체가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남극과 북극도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입니다. 가죽옷이 필요가 없죠. 가죽옷은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추운 지방이 아니면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가죽옷 입어요? 입습니까? 안 입어요. 그래서 가죽옷은 그런 나를 보호하고 따뜻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옷이 아니고 내 죄성을 기억하러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가죽옷을 벗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갈 때 여러분과 제가 입는 옷은요. 흰 세마포 옷이래요. 흰 세마포 옷. 어떤 옷이라고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요. 가죽옷 벗어야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이 흰 세마포 옷은요. 어떻게 우리의 옷이 흰 세마포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은 옷, 이 옷이 흰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이 흰 세마포 옷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데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군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여러 말씀에도 흰 옷을 입었다. 흰 세마포를 입었다. 흰 옷은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면서 흰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은혜,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셨을 때 내가 정말 회피하고 아니면 핑계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지은 죄를 네가 기억하고 돌이켜야 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23절에 말씀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경작하는 것이라고 했죠. 땅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라 했는데, 범죄한 아담에게, 불순종한 아담에게 다시 내려주신 은혜도 뭐다? 네가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문자 그대로 농사를 하는 것일까요? 밭을 가는 것일까요? 벼를 심고 수확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근원이 된 땅을 갈라는 것은요, 문자적인 의미로 땅을 갈면서 먹고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이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뭐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르치고 예배에 대해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그 이후에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린 거죠.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땅을 간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뭐가 됐어요? 목동이 됐어요. 양치는 자가 됐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땅을 뭐하라? 희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땅을 간다는 것이 농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간다는 의미가 뭘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성을 갈아엎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은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번째 은혜로 주신 나의 근본이 된 내 이 땅을 경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은 너의 죄를 갈아엎는 삶,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의 삶은요, 아담의 이야기, 어떤 천지창조의 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천국 가기 위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래?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세요?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가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너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우둔하고 어리석어 깨닫지 못해도 회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네가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천국 가기를, 천국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나의 근원이 된 이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게 가죽옷을 주시는 은혜, 내가 다시 한번 땅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하고 내가 오늘도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하루하루 돌아보며 천국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